창세기 12장에 저희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창세기 12장이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이걸 나눈다면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이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야기는 아담의 그다음 하와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또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노예 홍수가 생긴다는 거, 바벨탑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원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기 위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택하시기 이전에 인류의 역사, 인류가 등장하는 이 역사의 기록을 원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오늘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창세기 전체를 이해해야 성경이 보이듯이 이 족장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이해해야 이 족장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창세기의 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우리가 알고 서론을 살폈으니까 이제 12장에서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갈 터인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누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이슬람 교도들이나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고,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 신앙의 거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름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의 남자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훨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슬람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거든, 아브라함이 당신 이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had s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had said. 이게 과거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법 이야기를 머리 아프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영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알면 우리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법이 had said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말하는 사람의 주장, 말하는 사람의 강한 뜻이 들어있을 때 이 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리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형으로 써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가라, 꼭 가라, 가야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완료형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정도로 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말로만 읽으면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토킹 어바웃 했구나, 말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야 돼,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그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심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승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마는, 그러네요.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는 이야기, 실수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다루지를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실패가 어떤 실패였는지,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할 수 있고 우리도 똑같이 믿음 없음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연성을 열어두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 받자, 이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 첫 번째는 하란에 머물렀던 게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료형 시제로 굳은 의지와 주장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갔습니다. 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길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으로 갔다.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동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르를 떠나서 하란은 동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하란에 머물러 있었느냐?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 데라가 우르를 떠나는 것도 주저했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무척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데라가요, 뜻이 뭐냐면 지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지체. 오늘 주눅들이 많이 드셨어요. 힘이 많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지체. 뭐 어디 말하려면 말을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하든가 뭐 이래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다시 한번 지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말을 하시려면 지체가 데라의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지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우르로 가자, 그렇게 졸랐던 것 같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 벤 데라입니다. 아브람 벤 데라. 이 벤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야후다 그러면 뭐예요? 야후다의 아들이죠. 이게 우리나라 서울 명동 같은, 강남 같은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또 벤 야후다 아셨죠? 벤 야후다. 거기가 예루살렘의 제일 중심가인데, 왜 맥도날드에서 폭탄 터지고 맨날 폭탄 터지는 데가 거기예요.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 터지더라도 가야죠. 그 벤 야후다인데,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벤 데라 그러면 데라의 아들 아브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면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우상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 우상 누가 이거 다 깼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지네들끼리 싸우더니 치고받고 그러더니 이렇게 됐어요. 야, 이게 죽어 있는 건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럼 죽어 있는 걸 왜 살아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팝니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부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데라의 영향력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위축도 될 때도 있었고,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자기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란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면서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하란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최소 5년에서 15년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게 데라는 영원히 하란에 머물게 되죠. 죽어서 머물게 됐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돌을 맞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돌에 맞아 죽지요. 그 7장에 보면 7장 4절에 원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우르를 떠난 거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 깊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야 했는데, 그런데 이 하란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실패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행한 실패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유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열에서 하나까지 똑바로 온전하게 지켰어야 되는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란에 머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색을 살폈던지 혹은 아버지의 심중을 건드리기가 어려웠던지 그는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패가 뭐냐?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고향을 떠나라. 또 하나는 친척과 가족들을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내린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모습을 보세요. 하란을 떠날 때, 우르를 떠날 때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갔고, 4절이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그 아내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얻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우르를 떠날 때도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님 나홀의 아들 롯까지 온 식구들을 다 끌고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쫓아간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쫓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강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가족도
아버지도 소유도 얻은 백성들도 다 데리고 조카까지 다 데리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직접 갈등을 겪지는 않지만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샘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싸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테니까 우리 이제 나눠지자, 갈라서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가족도 친척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만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 응답은 느리고 부분적인 순종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실패는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 때문에 이런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그 과정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넘기 어려운 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넘고 시련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부르심이 없었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면 그 부르신 특권 앞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결국 가족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6절, 7절, 8절, 32절까지 쫙 읽어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쭉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신다는 말씀 안 하세요.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겪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잊으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고통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간단 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고통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고 산도 넘게 하시고 강도 건너게 하시고 밥도 먹게 하시고 죽도 먹게 하시잖아요. 죽은 체할 때만 먹는 거예요. 전 체해도 죽 안 먹어요. 죽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팥죽 갖고 오세요. 목사님 통지인데 팥죽 드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 먹어요. 저한테 죽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점이 어느 집이냐 하면 본 있잖아요. 절대 안 갑니다. 저는 거기. 근데 체하면 뭐 또 그걸 또 본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본죽에서 고소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본죽 안 간다 그러면 본죽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2장 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에 너희들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쓸모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신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뭐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부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지, 환경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고 부르신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건 믿음의 출발이죠. 그 출발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어요. 실패한 거죠. 홀로 나서야 되는데 가족을 떠나는 길에 그만 지체하고, 그 가족들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5년을 하란에 머물며 시간을 허비한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민족 번성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보복하고 이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니까, 그래 너도 머뭇거렸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너도 한번 기다려봐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아들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신 거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내가 너를 기다리는 마음, 그거 한번 이해해봐라, 한번 봐라 임마,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었는데, 그 머뭇거림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죠. 세 번째 실패인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세겜 땅에 먼저 왔습니다. 이 세겜은 창세기나 이스라엘 족장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은 잊지 마세요. 나중에 세겜의 이야기는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세겜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여러분 어깨 아세요? 어깨가 여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인데 허리하고 어깨예요. 그래서 형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어깨, 이렇게 부르죠. 어깨. 또 제가 이렇게 형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주 바로 반응을 하시는데, 어깨라고 부릅니다. 혹은 깍두기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어깨라고 부르는데 이 힘이란 뜻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겜이라고 하는 힘을 더하시는, 권세를 더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힘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능력받고 힘없고 권세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실패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생겨요. 9절부터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9절이 이상해집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더니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세겜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애굽,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모두 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곳, 시험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세상이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 세상,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 화 있다.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갔다가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에 기근도 있고 뭐 홍수도 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벌레도 많고 흉작도 겪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잘 견디면서 거기서 꿋꿋하게 털을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와놓고는, 말씀을 따라 와놓고는 조금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시작하면 뭐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조금 어려우면 못 살겠다,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다니면서 목사 보면 핑핑거리고. 제가 못 살게 했습니까? 맨날 축복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남 탓하고 왜 주저앉습니까? 안 되면 또 일어나서 해보면 되죠. 조금 어려움 있으면 그냥 죽는 소리 하고 말이죠. 그 죽는 소리는 좀 입 다물어야 되는 소리예요. 살자는 소리를 해야죠. 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꼭 조금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가만둬요 그걸?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실패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해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거나 실패하는 거는 한번 실패를 하면 그 다음 실패가 결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떠나니까 하란에 지체하게 됐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대 사회는 아내가 이쁘면, 힘센 사람이 힘이 좀 없는 남자가, 내가 힘이 세고 힘이 없는 남자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 그 여자를 강탈하기 위해서 그 힘 없는 남자를 죽여요. 고대 사회는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아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는 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앗아서 아내를 강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걱정을 해서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또 실패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한 거예요.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남자라면 여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지켜줄게, 이래야 남자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를 만나보지 못하셨는데 남자는 그래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은 지켜줄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깡패들이 막 달려드는데 여자 버리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내가 지켜줄게, 이러고 데리고 내려갔어야죠. 예?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예, 당연하죠.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아직 못 알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왜 없겠어요?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네. 3부 예배가 제일 둔합니다. 네. 어쨌든 이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는 남편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는 그 이쁜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현몽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아내지, 그 사람은 네 아내 삼을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를 네가 아내로 삼는, 그 사람을 아내로 삼는 날에는 네 집안에 화가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왕이 자기 집안에 미칠 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일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책망 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책망해도 모자를 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 안 믿는 바로에게, 하나님 안 믿는 바로에게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실패를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4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았는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일에 바로에게 현몽하신 일이나 하란에 거하게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일이나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 그의 믿음 때문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갈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 그 결심도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세상에 설득당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설득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란에서 머뭇거려도 애굽으로 내려가도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마지막 하나 더 교훈은요, 여러분, 애굽으로 제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허비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쓸모없이 낭비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자 하갈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의 갈등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던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의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오세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세상의 강함과 그 마병과 병거, 그 큰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게 정말 능력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못 보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엘리야의 사환이 불병거와 불말이 아람 군대 뒤에 쌓아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병거가, 하나님의 마병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으로 안 내려가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도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됩니다. 야, 그런 분도 실패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그런 실패도 실수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걸 위안으로 삼으셔야지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사역 앞에 믿고 맡기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야지.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